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서 한 번 나오고 딱 3번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우리한테 영혼의 생명을 주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요한복음 3장에만 거듭나라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딱 거기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거듭나라고는 구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이런 육체를 다루는 게 전혀 아니고 첫째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전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영원한 영광을 전하면 우선 듣지 못한 말이라 설마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설마 죽는 건 100%예요. 천국은 다음의 문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30년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마 넉넉해서 80년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20살이라 그러면 80년 사람 100살이에요. 이 진리는 여러분이 털고 여러분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건 감주 사 먹었지. 저기 슈퍼마켓에서 감주 사 먹고 하드 사 먹으면 아주 시원해. 여러분이 지금 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두 눈을 떡뜨기 뜨고 있느냐 하면은 거듭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한테 안겨주는데 1단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은 설교자는 어디를 설교해야 이것이 잘 이해가 될까? 아주 짧은 시간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은 졸더라도 듣는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잘 설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론을 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14년도 딱 들어서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한 절 가지고 1년 설교할 거. 지금 벌써 3월 달이니까 1월, 2월, 3월이면 3, 40이 12번째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잊어먹었겠지. 그걸 안 잊어먹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 3월 23일 날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니고데모.
또 3월 16일은 믿음은 바라보면서 실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다가 선악과 나무를 안 바라봤으면 선악도 모르고 죄도 몰랐던 건데 선악과를 바라다 보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성립되고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같지만 2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00년을 살았지만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참 이 진리가 뭔가, 진리를 여러분이 참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디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본질은 어떤 건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다 찾아보셔야 돼요.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나느냐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는 알고서 아예 여러분 그냥 배 채우려면 평택 가면 아주 그냥 해장국집 조용한 데가 있어. 아침마다 거기서 한 7,0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면 점심 때가 끄떡없어요. 근데 그건 1,000그릇 망그릇을 먹어도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떤 거냐 하면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분토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면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뭘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가지려면 너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데 이걸 선포하면 사람들이 졸고 또 해장국 먹으러 왔다면 눈이 번쩍 뜨고 그럴 노릇이지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설교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 부활의 생명의 일꾼이다. 다른 걸 나는 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다른 거를 전하면 나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30분서부터 40분 정도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 한 번 딱 들어서 영원 불멸의 세계를 소유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본질을 먼저 내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을 아나이다. 바로 예수님을 하늘손 선생으로까지 봤어요. 이것은 그 당시 신학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최고로 밝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손 선생이 아니고 하늘손 구세주인 것을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걸 설교한 거예요. 선생과 구세주는 어떤 것이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 한 3,000명씩 가르친다고 그래요. 응? 국민학교에서 한 30년 동안 선생을 하면 자기 손에 거쳐간 학생이
많을 경우는 한 3,000명씩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는 3,000명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낳는 거예요. 하나. 부모 자식까지는 하나를 낳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아들이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을 낳아서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제자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교인 중에서도 이 진리를 받아서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10사람이 나올지 20사람이 나올지 50사람이 나올지 그건 아주 숫자가 적은 거예요.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어헝딸랑하고 몸을 내 던졌을 적에 그 속에서 영생이 터지느냐 안 터지냐는 인생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온 것을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봅시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예수를 믿는 건 믿음도 아니에요. 지식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때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이 구원자는 유대인에서 나온 예수 한 분이에요. 이때까지 니고데모가 예수가 구원자인 건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니고데모가 최고의 밝은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니고데모는 당달봉상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이 나는 소경이라구나, 나는 죄인이라구나, 나는 사망 안에 갇혔노라고 딱 깨달을 때에 사망 안에 갇힌 사람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죄인 중에 갇힌 사람이 예수의 구속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두운 데 있을 때의 부활의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개떡이라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 내가 개떡인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안다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대로 가도 큰일 날 뻔했다. 지옥 간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간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아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저분이로구나.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려보내는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 살리고 사망 있는 자를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을 보낸다고 한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 한 사람이 있다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이 이 사람인 것을 니고데모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첫째로 아하, 저분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니. 저 말을 들으면, 지금 저 말을 100% 들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육성을 입고는 100% 하나님이신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하고 소화시키면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저분이 이분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면 17절에 가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저분이로구나.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게 딱 깨달은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지금 여기서 깨닫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하늘선 선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선 구세주로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인간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깨닫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거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일 때에 모세가 하나씩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하시기라고, 모세야, 구리철사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저 장대위에 모가지를 비틀어 매라. 그리고 궁중에서 뱀한테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중권세 마귀한테, 아담한테 속았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다 산다고 하는, 저분이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로 장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의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는 대속죄로 들으셨고 우리한테는 속전으로 피로 말미암아 제사하는 권세를, 정결케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한테 영생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있는 그분이 저분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 읽었지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며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한 직접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보고서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 돼요. 7장 47절서부터 45절서부터 보면 7장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다른 데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저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럴 적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도 그한테 속아 넘어갔느냐, 이렇게 반문한 구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46절에 보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를 붙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영안이 열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으니까 예수를 붙잡아 오지 못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율법사들이 그들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되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안식일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할 적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2절을 보시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할례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씻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건 뭐냐? 내가 안식일을 병 고친 것은 모세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러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서기관 바른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율법으로서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예수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만백사한테 무엇을 얘기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잉태돼서 거룩한 자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 하늘에 올라간 자면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3절 4절 보면 법 없는 자를 통하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둠에서 사함에서 건져내셨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이런 사성을 갖추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먹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대문을 닫았을 때도 들어가시고 물속에서도 안 죽고 불 속에서도 안 죽고 굶어도 안 죽고 먹어도 소화되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내 살을 만져봐라. 귀신은 뼈가 없지만 내 안은 뼈가 있다. 근데 이 뼈는 사람의 뼈가 아니라 이 공기도 뚫고 가고 천국도 훅 날아가고 불 속에서도 안 타죽는 그런 신령한 몸이 바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 아니라 예수님 십정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고 이걸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영안이 열리면서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일을 행하기에는 십자가에 수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돌아가셨다가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 영성 안에는 그게 확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 죽기 전에 그가 저주받은 몸이라 하면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우리 윤찬이가 4월 7일 날 입대를 합니다. 응? 논산. 근데 내가 4월 7일 날 가기 전에 돈 10만 원 여비를 줄 거야.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노랭이라 안 줄 거야. 진짜로 주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때 남은 시간이 6일 날도 안 줬어.
5일날도 안 줬어. 어제도 안 줬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노랭이라도 그 1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 만약 1,000만 원을 준댔어도 날짜가 남았는데 안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편에만 큰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저거 한 말이 이루기 전에 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금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주시 없어도 복이 보고도 푹 잘 가라앉지 말고, 이 복이라는 본질이 어떤 것이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는 최고 좋은 것을 그 입으로 말씀하셔서 가슴에 박힌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 불멸의 진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만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은 중간에 오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그 결말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희가 못을 땅 손발에 박힐 때마다 니고데모는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는 아픔을 보고, 그러나 저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오고 그가 죽는 것을, 만인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죽어야만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긴 죽어야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해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을 볼 때에 니고데모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이, 나는 뱀같이 광야에서 매달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날 살려주셔야만 예수가 가짜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끝내 숨을 끊어주시고 나무에 매달린 예수가 땅에 묻히는 그때에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가 잡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눈에는 안쓰럽고 불쌍하고 나쁜 인생들을 위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예수는 꼭 죽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마음을 어떡하느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믿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가상적 믿음은, 가상인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본질적 믿음이라야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소꿉장난같이 믿느냐고요. 저는 예수한테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내 인생을 바쳐도 아낌이 없다. 그와 같은 영성을 니고데모를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니고데모 한 말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 진리를 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에? 이런 짜리가 좋아요? 1억짜리가 좋아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 1억짜리가 좋아? 1원짜리가 좋아? 1억이 좋대네. 1억이 1원짜리 10,000개면 얼마예요? 한 100억대요? 1원짜리 10,000개면 10,000원이요.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아무 어시대 봐도 1억 가진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해요. 1억짜리 그냥 1,000개면 그냥 벌벌 떨어져. 아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1,000원. 영생의 눈을 딱 뜬 사람은 기침동치 않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38절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운유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되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망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한테 100근을 가지고 다녀서 죽으면 갖다 뿌리려고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도망갔어다. 그리고 기껏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이튿날 무덤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무덤에 묻기 전에 향물을 뿌렸을까? 그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는 안 믿었어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니 부활이 없는 예수는 1000번 만번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네가 가기 때문에. 그게 누가복음 11장 그렇게 말씀해요. 네 곡간이 쌀 것이 없어서 곡간은 늘려도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싼 곡간이 누구 거냐. 여러분 오늘 해창평업계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줄 난 믿습니다. 진리 때문에 온 거예요. 진리를 놓치면 다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12제자가 다 부활을 못 믿었는데 니고데모는 왜 평상시 부활을 믿었을까? 그가 평상시 하신 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도 믿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여러분과 내가 땅에 있는 영광 몸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잘 알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부활되는 그 몸은 낙원에 살던 아담이 아니에요. 신령한 색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헤매는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가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분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을 하세요. 이런 사람이 이 육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나는 것을 고린도 15장 50절을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이건 죽은 자들이 무덤에다 넣어서 죽어 썩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조상들 7년 말년 전에 죽은 조상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몸이 여러분 여기서는 죽을 몸이야.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사는 거고 죽을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의 본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이 본질을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아담한테 하나님의 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의를 찾으니까 아담 안에는 그 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의롭고 예수님만이 의롭고 로마서 1장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만 거룩하고 인간은 다 부패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언제까지 이 강단을 설교할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는다. 그런 감동 설교라는 거예요. 기분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mm만 안 틀리면 나는 후퇴하는 사람이에요. 1mm만 안 맞아도 나는 후퇴하는 거예요. 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장난을 듣지 마세요. 그래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인간의 사고로도 성경을 맞추지 못해요. 이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오해하도다. 부활 때에는 따라서 부활 때에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 가고 흰입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만지면 흙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고 사망 자체가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해가 뜨고 잘 뜨고 연수가 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 아들들이 돼서 그 숫자가 차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썩을 몸도 썩지 않은 몸 부활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숨결을 죽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많이 거듭나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육신의 부귀영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자도 거듭나야 하고 가난한 자도 거듭나야 하고 거지도 거듭나야 하고 옥중에 도둑놈도 거듭나면 영생하는 거야. 여러분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거듭난 능력이 여러분 사로잡고 그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는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애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지상에서 한 번도 인간의 죄를 그 입으로 지적한 때가 없어요. 예수님을 팔라고는 니고데모 누구예요? 예수 팔은 사람이 누구 이름이야? 유다한테도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은 그다. 입으로 유다랑은 그 자리 한 번도 예수님이 한 때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간이 변합니다. 사고력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세요.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합니다. 왜 판단치 아니합니까? 처음부터 인간 안에는 의의가 없었어요. 그한테 의의를 달라고 하면 다 선하고 그러면 지옥에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위해서 의의를 구하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기 때문에 의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한테 의의를 달라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손자가 죄를 딱 지는 순간에 그 손자가 낳기 전부터 그 손자가 빚진 것은 할아버지가 갚아주마 계약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이 나기 전부터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한테 죄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도피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신앙의 영적 사고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한 번도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면 다 죄로 걸려 지옥 보내는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악한 것을 알았고 사람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알았고 지킨다고는 그들도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면 나한테 나오너라.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함이라. 악한 자 안에서 선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꽤 선한 줄 알아.
예수님이 선을 내한테 찾아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뭐여 지키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괜히 하는 소리 괜히. 율법은 1000만 가지를 지키다 하나를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본질을 알아야지. 그래 남의 죄만 물고 늘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명쾌한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내 입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내 입에서는 저주나 형제의 죄를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입에서 저는 그럼 저으라고 말아. 저는 그러면 이는 그래고 말아. 남의 죄는 빚지 않고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보세요. 남의 죄가 보이든가. 율법은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요. 영법은 죄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심한이 열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영 안에서 이런 것이 통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가 평상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는 데는 죽었구나. 저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구나. 이걸 통쾌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냐. 니고데모 사건만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거듭나라는 게 딱 한 구절뿐이 없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하고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하고 이와 같은 대진리를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데는 참 어렵더라도 본질적 능력을 여러분 맛볼 때 한 번 설교 듣고 이 진리 깨달으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꿈꾸다가 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현식이가 어제 그렇게 그러더라. 자기 대교 친구가 교통나서 죽었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현식이 어디니? 그러냐 안 그러냐? 죽었다 그랬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죽었다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무섭게 보지 마셔. 괜히 설교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야.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예? 영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복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공중권세 싹 맥혀가지고 이런 본질을 깨달으면 내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내가 저 깨닫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조상서 죄인이었구나. 세 번째로는 예수 피가 나를 살렸구나. 네 번째는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할 말은 많은데 대고 줄이는 거야. 내가 왜 줄이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 윤찬이가 군대 가기 때문에 쉽게 해야지. 어려워서 못 들으면 그냥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겠어. 어? 그러면 윤찬이 덕에 여러분이 쉽게 듣는 게 오늘은 목사님 설교 더 좋네요. 그러는 것 같아. 좋은 사람도 없고 그냥 눈이 땡그레지고 그냥 안경알이 빠질 것 같고 얘가 되시겠습니까? 시계를 저기다 또 쳐다보고 배지도 않고 나는 짧이라 12시 6분이니까 다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시 정돈하면 거듭나는 건 육체의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예수의 피와 진리의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뭐 죄졌다고 빠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한 사람은 내가 지키마. 하나님이 네 생명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킨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지면 이제 볼기장이 시퍼렇게 맞는 거야. 뭐 지옥 같다 천당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쩔쩔매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마귀가 쳐다보고 부서 솔솔 빼요. 내가 한 바퀴 어제 지난주에 TV를 들으면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니 뭐 귀는 안 들리고 이제 그냥 혼자 가는 게 차들이 그냥 가면 날 쳐다봐. 쳐다보는 많아지 뭐까지 죽게 아니면 살기지.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얼마나 길이 좁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조심 안에서 죽은 사람 있어? 이때 살 일이나 만 죽는 거야. 죽음 앞에서 팬이는 살려주어. 이거 참 내삐리고 난 죽음이 없다. 가는 게 낫지 무슨 소리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잡으면 따라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탄도 물리치고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